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이후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불의한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 여기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8장 내용을 이 삭개오가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문에 이어서 삭개오도 분명히 이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듣고 나서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을 그렸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삭개오의 이름부터가 남달랐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 삭개오는 이름에 맞게끔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세리장이라는 직함을 맡겼죠. 근데 이 삭개오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정당하게 그 로마한테 징수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많은 양의 돈을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갔는데 삭개오의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돼 있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6장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 안에서 살고 있지만 때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유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렇죠? 본인도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창기, 그러니까 천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천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천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럼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여리고란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세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는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삭개오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어요. 다 가로막고 했겠죠.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이 삭개오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두 번째 뭡니까? 재물에 대한 정보예요. 세리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모든 지역에 돈이 될 만한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뭐를 생각했을까요? 돈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그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치자면 어쨌든 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예수님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주는 그 유익과 세상이 주는 부, 세상이 주는 명예, 자존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게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세상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해서 우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으심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같이 세리장이던 삭개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달려나갔더니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죠? 여기서는 뽕나무로 얘기하지만 여리고 지역에 나는 나무, 돌감람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굉장히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 긴 옷 속에서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죠?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럼 결국 삭개오가 그 돌감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죠? 나무 위에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이 돌감람나무의 원어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그리고 또 한 해석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럼 이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데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방에 그 세리장이 있어요. 지역에 세리장이 있는데 북쪽에는 가이사라고, 중간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고요. 마지막 남쪽에는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여리고예요. 이 세 지방의 세리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죠. 그런 눌린 삶,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두 가지의 감정은 들었겠지만 어쨌든 지나간다. 그 수치를 감당해서 올라갔다. 회복하고 싶어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너무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슴이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듯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게 해요? 이 세리장의 삭개오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우러러 보셨다는 거죠. 그 우러러 봤다는 게 뭐예요? 밑을 쳐다본 거예요? 아니면 위를 봤다는 거예요? 위로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누굴 보러 온 겁니까? 삭개오, 죄인을 보러 온 거예요.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우러러 본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요. 요한일서에 나오시죠? 4장 보면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장면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러러 누굴 봤어요?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먼저 보시고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삭개오야 속히 뭐라고 내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내려와라. 근데 이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내 것이란 말에 동의하시죠? 지명하여 누굴 불렀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야곱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안에는 분명히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러 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르러 오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했고 어떻게 해요? 그 응한 상당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 바리새인, 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마리아인 취급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대화법 중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게 되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삭개오도 그같이 이방의 취급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취급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7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가 돼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무사람은 백성들이죠.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의 집에 죄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을 불러다 놓고 회개,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무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한들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게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만나서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원 우리가 받은 상태에서 있을 때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구원의 어떤 효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때요?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있을지언정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망가질지언정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회복했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되게 공식화처럼 될 때가 많아요. 도식화되고 공식화되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거쳐가는 과정이겠지.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화 과정, 이게 어떠한 공식이 돼버리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활하다 보면 이 성화의 과정도 겪다 보면 어때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가리키기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리키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이 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가리킬 게 없어요. 뭐만 남는 거죠? 여러분과 예수만 남고 저도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눌 때 풍요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누굴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못 갈까?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만나러 오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수군거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죠? 가정에서 제일 핍박을 받아요. 저도 제 동생이 있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제 동생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냐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들.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근데 사탄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절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을 붙여주셔서 엄청난 핍박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죠?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구원에 이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올라가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가 봤다가 아니라 먼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숨긴 저가 죄인을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엮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법에 보면 불법이든 뭐든 간에 살인사욕을 채웠으면 몇 프로만 갚으면 되는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실행한 거예요. 누가요? 삭개오가. 자,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죄로 가득했어요. 근데 이 죄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습니까? 열거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범죄를 토하듯이 주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의 속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갚아주신 내용을 가지고 주라 시인하며 주라 인정하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의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탁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란 게 생기는 거예요. 구주를 이라 시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다 토설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에 있어서 다 해결이 탕감이 된 거예요. 그 저주받는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사실. 이미 그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4배 갚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휘달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에 맞추고 있냐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해 포커스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죄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깊이 음성이 내릴 때가 있어요. 어딜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합니다. 19장 우리 9절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간단해요.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자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죠. 세리장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방인,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분을. 이 삭개오의 신분을 회복해요. 그 신분의 회복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자손이미로다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방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여기 수식어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속한 자는 뭐죠?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어떻게 해요? 이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다 받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약속 유업을 받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생명은 절대 여러분한테 제 안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뭐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죄인이란 사실을 망각할 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어떻게 해요? 불러주셔서 먼저 우러러보시고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를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승전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건 뭐예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 인생 가운데서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고 돼 있어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그 하나하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면은 정확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결국에는 잃은 9마리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다 잃어버린 양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셨어요. 하나하나 찾아서 어떻게 해요? 개개인마다 직접 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7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TV에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와 같은 어떤 분이 이제 이스라엘인가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이 목동들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 과정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유숙을 하면서 같이 지내겠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양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해서 계속 묻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침 또 양 한 마리가 또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양을 밤새도록 찾는데요. 불철주야로 계속 찾아서 진짜 들쳐매고 와가지고 같이 막 파티하고 같이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유목민 사회의 목동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감격스럽더래요.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이제 뿔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 뿔이 나는데 이 뿔이 잘못하면 이제 길어지면 눈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이 뿔을 자르기 위해서 막 구해가지고 어쨌든 이 뿔을 계속 자르는 거예요. 계속 자르는데 40분 되고 막 계속 자르는데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계속 자르다 힘이 드니까 쉬었다가 하고 막 계속 잘라요. 그래서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이걸 왜 자르냐고 근데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대요. 어쨌든 그걸 잘랐대요. 자르고 나서 울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에요? 이 뿔이 뭡니까? 뿔이 여기 눈에 찔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이 뿔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뿔들이 찌를 때마다 누가 일하고 계세요? 그 자르는 건 누가 역할하셔요? 성령님 역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그 뿔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우리 다칠까 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24시간 그 뿔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24시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 예수님은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믿어 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과 얘기해요.
어떤 관원이라기 아니라 부자 청년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네 재산을 다 팔면 된다고 얘기해요. 나눠주면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18장 27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8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주고 가신 거예요. 왜? 끝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거. 삭개오의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정말 그 주님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들 주님께서 캐치하셔서 정말 십자가 안에 던져버려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적인 노력이 아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오직 남는 생활 가운데 주님만 남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주라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